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을 때마다, 예수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와 함께 살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에 선 감사를 하라. 믿음에 가지고 감사를 하라. 그럼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도 내가 기도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감사 기도를 빼놓지 말아야죠. 우리는 뭐 구한 것이 많아가지고 뭐 달라고 열심히 하지만은 감사할 줄은 모릅니다. 감사가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생활해 보면은 전부 감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감사를 자꾸 찾아내야 돼요. 감사할 것이 내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정말 감사한 것으로 차면은 기도가 더 풍성해집니다. 밤낮 달라고 하면 하고 주는데도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받아도 또 만족이 없고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재미가 없죠. 기도할 때마다 전부 감사로 넘쳐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곧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했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가 따르죠.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돌문 열어놨을 때 먼저 다 이루어진 것을, 지금 살아난 것을 보지 않았지만 살아난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 다음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감사하기 싫어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과 사이도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시면은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 죄 때문에 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아픔을 위해서 병을 위해서 다 매맞으신 그분, 우리가 언제든지 생각할 때마다 감사밖에 없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까? 전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죠. 누가 나에게 아주 그냥 뼈에 사무치는 찌르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찌르는 말, 아픔을 주는 말, 내 상처를 또 혀치는 말, 아주 괴로운 말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죄가 없는 문제도 그렇게 찔리고 아픔을 당했습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혹독한 얘기를 해도, 혹독한 욕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받는 그런 고난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한테 조금 모욕을 당하거나 조금 체면에 상하거나 조금 자존심 깎일 때 보면은 두고 보자 하고 그냥 이를 갈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때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없던 것 같이 보였던 죄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군요. 나에게 없던 같이 보이던 그 무서운 죄가, 무서운 그런 모욕적인 죄가 나에게도 있군요 하고 생각해 보면은 꼭 있습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죠. 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요한에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없다고 한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찌르는 소리를 했을 때 아버지요, 나에게도 저런 것이 있군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르쳐주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지 어디 니까지 게 뭔데 그러거나 하면 벌써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언제나 감사, 범사에 감사. 에베소 5장 6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누구한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고통을 다 주님이 받아 넘겼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분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는 찬양이 따라 나오게 되고, 예물이 따라 나오게 되고, 감사는 기쁨이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감사하고, 예물로도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하고, 에베소 5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희롱의 말이나 남을 좋지 않게 하는 말이나 그런 한 말 하지 말고 감사의 말 하라 했죠. 감사의 말, 감사의 말. 그러니까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나쁘게 이해하고 나를 발길을 찾고도 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것이 있군요. 살인적인 사람을 보아도 살인적인 남이 나에게 있군요.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므로 그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리할 때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숨어있는 것뿐이에요. 내가 불리하게 되면 나타나요. 그러므로 그 살인적에서 내가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 돌리면은, 저 감사하면은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해놓고 마음 시원한 것 같지만은 그 다음에 오는, 마음 시원한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오는 무서운 죄의 결과가 내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을 실제로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든, 나에게 무슨 어떤 나쁜 일이든 전부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꽉 차 있어서 그냥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해. 전부 감사로 연결되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 2장을 보시면, 골로새 2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보시면은,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믿음을 나타내는 그 결과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불평과 원망과 나에게 그런 원수짓는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감사하니까. 아무리 나쁜 것이 와도 나를 감사하니까. 질병이 와도 감사하니까. 왜? 질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해주시는 그런 축복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는 질병이 오면은 왜 나한테 이런 독한 병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나 생각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해주는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구해주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감사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늘 없어요. 범사에 감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산원을 보아도 그저 감사뿐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감사 못 해가지고 고통당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죠. 매일매일 생활에서 전부 감사를 하세요. 에베소 5장 4절 보시면, 에베소 5장 4절, 말로나 행동으로 전부 감사를 해요. 에베소 5장 4절 보시면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서 회개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들려오면은 저것이 나에게도 숨어 있구나, 나에게도 저것 얼마나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저건 나면 제 사람 저 사람만 그렇지 나는 그거 없어, 저런 사람만 그렇지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러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서 돌이켜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말이나 행동에 전부 감사해요. 전부 감사. 골로새 3장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는 아버지께 감사를 했습니다. 말에도 감사, 행동에도 감사, 생각에도 감사, 전부 감사하죠. 말을 해놓고 생각으로는 그 못된 놈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니까 생각도 행동도 전부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요. 기쁨을 자꾸 사람들이 빼앗기는데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 빼앗깁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죠. 그들을 통해서 감사. 에베소 1장 10절,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생활한 것을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매일같이 그 감사의 입술을 하나님께 연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 지금 말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복음 받고 참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호하시고 기쁘게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들 일을 해주었을 때,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열심히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하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줬더니 나에게도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가졌을 때 그때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잘 행동을 하고 가도 감사,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내가 지금 사람들이 일을 했을 때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 나한테 감사를 안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 참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하죠.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즉 우리 생활에서 축복을 가져오는 큰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0편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전부 하나님 성전에 올 때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뭐든지 감사만 하세요. 전부 감사만 하세요. 눈을 이상하게 뜨지 말고 마음을 이상하게 갖지 말고 그저 저것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아주는 축복의 길이구나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보니까 전부 내 마음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합니다. 가시도 친 것이 아주 무서웠던 그런 범죄들의 마음들이 다 떠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여기 목사로서 여기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올 때, 그때는 제가 학교 좀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밤낮 생활이, 미국에 와가지고 학교 생활하면 기숙사에 생활하죠. 기숙사에서 애들과 같이 생활하고 또 가족도 기숙사에 같이 있으면서 생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기숙사 생활하다 보니까 참 집이 뭔지 가정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면서 오는데 성도들이 아파트를 하나 그렇게 예약을 해서 거기에 살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웨스트밸리에요. 끝에 보면은 그 세븐일레븐 바로 뒤가 되고, 또 지금 마즈가 생겼는데 그 마즈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가 그때는 새로 지었어요. 아주 깨끗하고 멋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딱 보고 저기에 계약을 해놓고 목사님 거기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근데 딱 그 아파트를 보자마자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한 5층 되는 거예요. 5층 빌딩이 착 서 있고 아주 깨끗하게 서 있고, 도대체 그곳에 가면 정말 사는 것 같이 보일 거예요. 밤낮 그 기숙사에서 그냥 학생들하고 살고 그러니까 집을 가치를 몰랐는데 그 5층 빌딩을 가도 소개하면서 저기에 살 것이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집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감사해서. 그래 감사하는 가운데 갔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엉뚱하게 다른 집으로 예약을 해놨어요. 그 203 플라자 코트에는 그 아파트로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예약을 했던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지금 처음에 그 예약한 장소는 그 애들 놀 장소도 없고 길가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학교분도 거기선 걸어가야 돼요. 학교까지 버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203 와 보니까 그 코너집, 아주 코너는 아니지만 그래도 코너집 가까이 있으면서 거기 아주 그 노는 장소가, 애들 노는 장소가 참 널려져 있고, 또 앞에는 길 건너가면 바로 그냥 수영장이 있고 뭐로보나 아주 참 잘 됐어요. 그 알고 보니까 정말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하니까 모른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처음에 예약한 것을 감사받았을 때 뭐 저런 빌딩을 나한테, 저런 집을 나한테 줬나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숙사에서 밤낮 살다가 저런 훌륭한 집을 나에게 주네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아주 더 좋은 장소, 그것도 지하실, 애들이 뛰어도 말썽 없는 그런 지하실 장소에다가 딱 주시고, 애들도 마음대로 놀 수 있고, 푸른 잔디가 옆에 쫙 있고, 그냥 수영장이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버스도 애들 타고 갈 수 있고. 그러니 그 조그만 거리에 버스가 타고 못 타고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인도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죠. 하나님 감사하면은 그렇게 복이 따라와요. 감사하면은. 그래서 그 2, 3 아파트에 5 식구지만은 2배들면서 10여 년 이상 살았죠.
5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거기 살면서도 하나도 불평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록 2베드룸에 애들 5, 우리가 전 식구 5명 애들 3세 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일들을 앞으로 줄 것을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 속에서 거기서 한 10년 사는 동안에 성도들은 왜 이렇게 좁은 집에 사냐고, 넓은 집에 좀 옮기라고 막 그런데 제 고집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살던 집이 좁아 보이고 또 아무리 방이 좁더라도 넓은 장소가 있고 놀기 좋은데, 애들 놀기 좋은데 어디 또 난 방이 큰 뭐합니까? 애들은 그냥 어려운 살죠. 그래서 절대 안 간다고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중에 그냥 상수도가 깨져서 터지는 바람에 혼이 나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수도가 아니라 상수도가 터졌어요. 하수도는 더러운 물이 나오지만 상수도는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거기 터져가지고 자는 밤중에 새벽에 그냥 거기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갑자기 내보내는, 왜 애들이 다 자랐으니까 방이 그 두 개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주 타운하우스로 잠깐 옮기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죠. 뭐 복잡하고 그냥 투배주면서 5식구 어떻게 사느냐, 뭐 어떻게 사느냐, 그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겁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타운하우스를 옮겨줄 뿐 아니라 지금도 집을 3채나 받고 있지 않습니까? 큰 성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집, 또 그 다음에 뒤에는 기도원이 있어서 밤낮 큰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기 때문이죠. 감사하기 때문에. 큰 집을 관리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잔디도 깎아야 되고, 뭐 돌봐야 되고, 돌봐야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도 감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제니터 같이 일하고 있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 건데, 우리들은 이거 아파트에 사는데, 뭐 여기 사는데, 동네가 어떤데, 밤낮 불평해요. 동네가 나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동네에서 배워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걸 배우지 못하고 그냥 배척만 합니다. 보기 싫은 것들 유주에 있고, 애들도 그렇고 학교군도 그렇고 밤낮 불평해요.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알셔서 네가 참 감사할 만하는구나. 좋은 학군을 옮겨주마.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좋은 집으로 옮겨주마. 내가 참 감사하는구나. 좋은 직장을 옮겨주마. 전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뭐 여기서는 밤낮 보스가 나를 괴롭히고 하드타임 주고 여기는 나는 나쁜 곳이고 이러면 절대로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받아야죠. 미국에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이 여기 올 때 각처에서 유럽에서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좋은 사람도 오고 나쁜 사람도 오고 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유럽에서 이민이 막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먼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곳은 어떤 곳이냐고 묻습니다. 근데 당신은 어떤 곳에 왔습니까? 유럽에 있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은 아주 그냥 더럽고 추하고 그냥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그냥 못되고 그런 곳에 살기 어려워서 그런 곳에 살기 싫어서 이제 미국 땅으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살던 곳과 똑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그 다음 이민이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고향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은 너무 좋았습니다. 주위가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집에 살다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보기 위해서 같이 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넌 좋은 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땅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자기 사는 환경을 불평하기 때문에 밤낮 불평하는 곳에 만납니다. 여기서 불평하면 다른 데 가면 불평 안 하죠. 천만에 꼭 불평해요.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을 못 받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사는 곳이 아름답고 내가 가진 가정이 아름답고 내 주위가 참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는 참 보기 싫고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 눈을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그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 생활 속에서 목회자 20여 년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닥쳐오는 생활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것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것을 불평할 수 없는 이유가 감사하기 때문이죠. 나는 불평하고 뭐 원망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아무리 해도 감사하는 것 마음이 없으면 불평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 잡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교회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만 하면은 그 다음에 자기가 기도한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불평합니다. 그냥 감사치 못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쓰라는 경험을 주는 사람도, 나의 고통을 주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 바라와도 감사하니까 그거 없어지고 말죠. 감사하니까. 감사치 않았더라면은 왜 믿는 자가, 왜 목회자가, 왜 이런 병이 나한테 오나, 왜 이런 병이 오나, 이렇게 하면 벌써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병이, 무슨 병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 신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셔서 새로운 출발을 주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약속을 준 거죠. 그래 그런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몸이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나니까 점점 더 왕성한 힘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환경에도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만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아픔을 짊어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조금 아픔 당하고 고난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평이 되고 그것이 원망이 된다면 이것은 큰 잘못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인상 쓰고 보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 인상 쓰니 온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 그냥 일부러 막 감사해도 괜찮겠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 감사 찬양이 나눠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나에게,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나에게 경험해 주시네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만 하면은 매일매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죠. 매일매일. 감사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 인상 복 쓰고 그냥 이상한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 초라한 인생들이 그대로 연결되죠. 끊임없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는 감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경 탓하고 학교 탓하고 주위 환경 탓하고 나라 탓하고 전부 학교만 좋았으면, 이 나라만 좋았으면, 참말이야, 누가 좋았으면,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만 그런 사람 만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죠. 환경을 바꿔주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을 바꿔주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시면, 시편 18편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시편 18편 25절을 보시면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자비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그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문제 있을 때 용서를 받게 되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할 수 있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온전히 데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옵니다. 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내가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깨끗함을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사특한 자에게는, 죄를 짓고 나쁘게 여기는 자는 주의 것을 받는다. 주의 복을 못 받고 주에게 저주를 받는 그러한 불안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감사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해야 되면은, 감사로 해결되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죠. 우리 앞에 하나도 거칠 것이 없어요. 악한 환경이 와도 감사하니까, 불행한 환경이 와도 감사하니까, 억울한 환경이 와도 감사하니까, 다칠 것이 있어요? 뭐가 부닥칠 것이 있어요? 하나도 거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넘치는 그런 삶을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건, 그것이 정말 감사하죠.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이 생활이 아멘이 되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불평한 것이 하나도 없죠. 전부 좋은 곳으로 바뀌어나가요. 전부 좋은 곳으로. 아침에도 설교를 끝나고 잠깐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무슨 일이 납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런데 아직은 나는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그런 삶을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 앞에 놓여진 상이, 자기가 놓여진 그런 펼쳐놓은 모든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말씀 속에 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앞에 벌려진 축복의 상을 보고도 발길을 걷어차고 이까지 거줬어, 이런 거야 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이 전부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바꿔주는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것을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엄청난 기적을 누려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축복이 꽉 차 있어요. 자기 눈앞에 떠 보면 눈이 멀고 소경이 되고 귀가 멀어서 마음이 완악해서 못 보죠. 그런데 눈이 뜨고 귀가 열리면 야, 이 복을 내가 몰랐구나. 만져보게 되고 이 복을 몰랐구나. 뭐 정신없는 거죠. 눈이 안 뜨고 귀가 멀었으니까 마음이 와가니까 보지 못하고 있다가 딱 보이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이 참 복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이 전부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나를 괴롭히구나, 내가 원수가 내 앞에 있구나, 아 이거 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전부 그냥 불평으로 꽉 차서 자기 앞에 놓여있는 복도 못 바라보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이 어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잘 대접을 받고 잘해주면 어때요? 그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아, 어느 집에 가니까 그렇게 잘 접대를 하고 좋은 물건을 팔아주고 좋게 서비스를 하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로워하면 아무렇게나 하고 그때그때 넘겨놓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불평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나에게 돌아와가지고 불평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벌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탁소를 해도 그렇고 옷을 잘해서 이게 잘 서비스를 해주면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아이 감사합니다, 입어보니까 깨끗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 소리가 나오니 얼마나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만사가 다 그래요. 만사가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 감사로 보기만 하면 그냥 바뀌어요. 전부 바뀝니다. 자기가 그렇게 보기 싫던 사람도 감사하니까 그냥 어여쁜 사람으로, 예쁜 사람으로, 아주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난 아직도 그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고 그러는데 꼭 믿어요. 도달할 수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꼭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놓여진 그 사람이나 자기 앞에 물질이나 자기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감사로 꽉 차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뭐 별볼거 안 그치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에는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내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오고 이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불편함이 내 몸이 없더라면 있을 수가 없죠. 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있어서. 왜? 단련시켜서 더 강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강한 몸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것을 고난을 넘기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광야에 40년 동안의 고통을 받으면서 저들이 넘겼을 때 저들이 큰 축복을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기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몇 배로 배울 주시니까 그걸 넘기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전부 감사로 꽉 차 있어요. 어디를 보나, 자기 직장을 보나, 자기 사람들보다 하나도 감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전부 감사로 꽉 차 있죠. 근데 감사 못해가지고 토라지고 그냥 삐져지고 그냥 이상한 마음들이 생기고 아주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하나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자, 하나님께 감사로 말씀을 받는 자, 이 말씀 받을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이, 뭐 저까지 말을 나한테 하나, 난 저거 다 알아. 저건 또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저건 내한테 하는 말이야. 전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저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나를 깨우쳐 주시는군요. 그 입술에 기름 부어줘서 더 떠오르는 축복을 나게 주시옵소서 하고 감사해야지. 또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에이, 그건 나도 알아. 그거 지금 몰라? 그거는 그건 말이 안 돼. 뭐 전부 비판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비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전부 모여가지고 디스커션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비판의 생활이 되죠. 그러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에 나에게 그 말씀이 강함이 들어옵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그 말씀 나에게 축복입니다. 그 여러 말씀 가운데 자기한테 하나만 들어와도 그건 축복이 되는 건데, 그 하나를 못 바꿔가지고 전체를 다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거는 뭔데 하고 저 불평하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 들어도 시간만 없애고 괴로움만 가져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감사하세요. 진정으로 감사를 자꾸 하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나에게 보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번에 나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번에 나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럼 계속 감사함을 하면은 나중에는 감사가 꽉 차가지고 뭐 정신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감사가 이것저것 막 털어나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에서 볼 때마다 우리 눈으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감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눈엔 보기 싫어도 자기 눈엔 좀 꼴불견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렇게 안 보여야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현재 형제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간에 마찬가지고 밤낮 만나면 저 감사합니다 하는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하면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밥 먹을 때는 먹으니까 신나서 감사하고 그릇 닦을 때는 어때요?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릇 닦을 때는. 아이고 그릇이 되게 많이 먹어서 이게 나왔구나. 이거 또 어제 닦지 하고 그릇 닦는 데 불평 가지고 세탁기가 또 세탁을 다 해줘도 또 그 디시와셔가 다 해줘도 그래서 불평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 다 먹어줘서 소화 잘 지켜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릇 나올 때마다 저렇게 잘 먹어서 소화시키니 감사하죠. 그것이 다 그릇 비지 않고 닦지 않은 그릇 나오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닦을 그릇도 나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먹을 때는 감사하고 쌀 때는 또 감사하네요. 쌀 때도 감사해야죠. 배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그럴 때는 그냥 저거가지고 먹고는 그거 치울 때는 감사하지 않고 또 배설할 때도 감사하지 않고 뭐 자동차 탈 때 갈 때는 감사하고 내릴 때는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감사에 감사. 그 감사함 놓치면 어디 가든지나 돌에 탁 부딪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른 말이 안 나오죠. 에이 오늘 뭐 재수 없나 보다.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감사절 꽉 차 있으니까. 발에 돌에 탁 차가지고도 이제 감사합니다. 손을 금방 칼로 베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죠. 전부 감사하니까. 이 사람이 뭐 줘도 감사하니까 이것도 줄 수 있다. 그걸 주는 거지. 근데 불평해지죠 하면은 그냥 불평거리만 나한테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 무슨 해도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참 좋습니다. 우리 일할 때에도 일거리가 많이 몰려오는구나. 일거리가 많이 몰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나한테만 이게 일거리가 많이 몰려오는구나. 이거 참 일이 많구나. 이러지 말고 일거리가 많이 몰려면 내가 참 이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구나. 감사하기 시작하면은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 그런데 막 모여들어가지고 이게 뭐 장사할 것도 마찬가지고 뭐 막 무거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할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만.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은 이게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떻게 처음 뭘 좀 쉬려고 그랬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뭐 불평하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감사로 축복받게끔 만들어 놨는데 우리 자신들이 자기 멋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무룩한 마음에 뭐 어딘가 하여튼 뭐 걸리는 마음, 마음에 뭐가 뭐 있는 마음들, 그리고 사람을 봐도 그냥 소망이 없이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말이 감사 없어서 그래요. 감사하게만 하면 전부 소망으로 바뀌어요. 당장 바뀌어요. 뭐 기다리지 않았어. 당장 바뀌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지? 내가 왜 저거 보고도 이렇게 기쁨이 있지? 내가 왜 저거 보고도 이렇게 참 신이 나지? 그렇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변하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냥 매일 새로워지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지는 삶.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는 몸에 강건함을 얻습니다. 잠언서 3장 17, 18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향을 주셔가지고 건강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양약을 얼마든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닥치는 것마다 감사 이것만 하면은 그냥 보기 그대로 와요. 감사만. 그거 참 하기 힘들죠. 내가 당해보니까 그거는 못 참아. 그거는 난 싫어. 그거는 용서 못해. 그거는 안 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범사입니다. 범사에.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빼놓고 뭐 해놓고 그러면 그 구별해가지고 뭐 어느 사이에 그거 되겠어요. 안 되죠. 무조건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그냥 좋지 않은 사람이나 좋은 사람이나 전부 그 짐을 다 짊어지고 갔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말씀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게 뭡니까? 어디 빼놓는 것이 아니죠.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이 없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입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없고 유대인이나 히브리인이나 또는 헬라인도 구별이 없고 온 사람들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감사라는 말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감사하네요. 하나님 여기에 감사가 있네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오늘 이것이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거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야죠. 그냥 미친 사람처럼 욕심이 꽉 차가지고 그냥 저놈 저주해달라, 저놈 죽이라, 그냥 그 원수 잡아주기라, 이런 기도도 하고 그냥 정신없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나쁜 기도하고 또 자기한테 달라, 이거 달라, 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끊임없이 감사는 안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기죠. 그 암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부 전체적인 생활 속에서 감사로 넘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날일세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님 나에게 기쁨 주셨네 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서 나한테 좀 마음이 좀 내키지 않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불안성이 있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요. 그것도 나한테 참 보이게 그렇게 봐야도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에 꼭 하나님께 축복으로 펴놓습니다. 펴놓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감사할 때 불평도 사라지고 마귀의 틈도 없어지고 전부 주님의 찬양 속에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는 거 전부가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 통해요. 이것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것으로 통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뭘 또 단 걸 얘기하고 또 이론을 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참 그 문제는 참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데 그거는 난 참 못 참겠어 그러지 말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참 감사하네요. 이렇게 자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어느 사이에 그 문제가 아주 그냥 굉장한 것으로 바뀝니다. 나에게 축복을 받게요. 그 생활을 꼭 하셔서 여러분이 매일 생활에 꼭 적용을 하셔야지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꼭 말씀을 듣고 그 감사하는 말씀이 여기 있구나. 여기 충분히 있구나. 그런 거 딱 받아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얼굴이 피기 시작하죠. 기쁨이 오기 시작하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감사 생활을 넘치는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감사 찬송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귀가 밝아지고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완악한 것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우리 주위가 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가 무서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가 두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전부 감사하는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기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해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처든지 감사를 넘치는 찬양이 우리에서 넘치고 감사의 예물이 넘치고 감사로 축복